우리가 지금까지 주일 밤예배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성취하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초대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최선을 다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구약의 사도행전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쫓겨나고 고통하는 인류,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줄 압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그래서 가장 절대적으로 주신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상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양육이죠. 전도와 양육.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은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줘서 오늘은 제 설교 제목을 사명이 축복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이 축복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명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명은 적당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축복은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절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집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성경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제대로 알면 할수록 그 인생은 뭐예요?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언급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진리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는 사명이 축복이라는 사실. 사명을 등한시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혹시 세상적인 축복을 잠시 좀 얻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명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실은 없습니다. 사명 없는 인생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목사인데 목사는 은퇴가 했어요. 은퇴하고 나면은 아이고 힘든 거 은퇴하고 나면 이제 좀 마음 놓고 좀 놀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보면 또 초대교회도 보면 사명자들 죽을 때까지 사명 갑니다. 모세도 마지막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마지막 신명기의 메시지를 주고 나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불러서 마지막까지 사명한다고 갑니다.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 엘리사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죠. 엘리사 마지막까지도 요아스 왕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사명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 마치 뼈하고 살하고 분리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명 없는 인생은 뼈가 없는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명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사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명이 우리에게 축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명이 축복이냐면
사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치상명령 이런 것,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주신 거지. 물론 일시적으로 불신자들 하나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이 사명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의 시저와 같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은 자로서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큰 민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 백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다 끝나요. 교회가 세상의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사명자인 교회가 세상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명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출애굽할 때 이제 이루잖아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면 똑같아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9장 4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언약을 체결하고, 지금 뭐라 말하면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되게 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저 소유라는 말은 우리 한글 번역은 정말 그 엄청난 메시지가 좀 약해요. 저 소유, 내 소유가 되겠다는 이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왕궁에 있는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을 말합니다. 너는 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우주 안에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 될 것이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 또 구약의 선민은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와 세상 하나님 없는 나라들과 하나님과의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인 거죠. 지금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신구약에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신약의 수혜자 베드로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왕.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어요. 선민의식에 빠졌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 너희들은 죄악으로 찌들어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너희는 다 망해야 돼 라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징계를 내요. 내 이놈들 똑바로 알아라. 지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선교적인 메시지인 요나서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요나서는 당시에 정말 악한 민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민족, 아스르 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민족에게도 회개를 외치라,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뭔만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요. 이 나쁜 놈.
이 나쁜 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파해서 구원을 내야 되는데, 정치인 나쁜 놈, 어떤 나쁜 놈, 저 악한 놈, 정말 뭐한 놈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가, 우리는 천국가 룰루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악독하게 이를 데 없는 민족, 사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담벼락에 성벽에 묻혀놓고 사람의 목을 막 쳐가지고 막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정말 잔인하게 이를 데 없어요. 임신한 여인의 배를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정말 잔인한 거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악독이 하나님에게도 정말 진동할지로 하는데, 그럼 하나님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그들이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이 말씀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들도 사랑한다. 어떤 악한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도 도친겠지.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렇게 살아요.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진짜 이기적이고요. 남이야 죽건데 말건데 정말 놀부 할아버지, 놀부 그냥 증조 할아버지처럼 그냥 이기적으로 상구두새처럼 돈 모으고, 내 가족도 뭐 여지도 없고 자기 돈만 채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게 녹아져 버리죠. 눈 녹듯이 녹아요. 사랑의 눈이 떠야죠. 사랑의 심장이 뜨기 시작해요. 그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들까지 사랑하게 돼. 그런 나쁜 사랑까지도 사랑하게 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양육의 사명을 맡겨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 그랬으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 영원히 망합니다. 망하는 것을 지옥을 애들 장난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이 애들 장난 장소입니까? 정말 아니죠. 우리가 벌레 물리고 모기 물렸을 때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는데 최고의 특효약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어제도 했어요. 아유 가려워. 그래서 그 조치를 했어요. 어떻게 하냐? 물파스 바르고 뭐 약국에서 뭐 사갖고 바르고 뭐 그거 조금 효과 있을까 말까 또 가려워서 뭐예요. 근데 특효약은 제가 알려드렸어요 지난번에. 혹시 써보신 분, 해보신 분 아무도 없죠.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 한 컵 받아가지고 그게 숟가락에 살짝 약간 뜨끈뜨끈하고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됐을 때 그 가려운 부분에 딱 꾹 눌러요. 그러면 진짜 놀랍게 가려움이 싹 사라져요. 가려움이 싹 사라져요. 뭔 얘기가 더 이루어 버렸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옥 얘기하려고 그러죠. 지옥이 장난이 아니라고. 제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수저 좀 넣어갖고 이렇게 하는데도 처음에는 뜨거워갖고 아이고 오늘 되지도 못해. 좀 식혔다가 또 살짝 대고 아이고 그래도 뜨거워. 뜨거운 물에다 수저 한번 넣었다가 살에 대도. 근데 여러분 삼겹살 지글지글 끓는 그 불, 용광로 불, 저는 목사니까 늘 묵상을 해요. 지금 뭐 하늘의 대기의 강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말이 되면 불과 유황불이 대기의 강처럼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영원히 그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안 믿을지라도 이건 영원한 진리. 하나님이 선포한 영원한 진리. 반드시 그 지옥은 있고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마무시한 불과 유황이 끓는 곳이 밤낮 쉬지 못하고 영원히 후회하면서 영원히 자기를 후회하면서 이를 갈면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지옥. 하나님은 그곳에 한 사람도 가기를 원치 않아서 이렇게 악한 민족도 거기를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해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내 입맛대로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전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맡기신 것이, 구원받지 않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시켜도 우리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재간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요나가 나중에 선포하는데 대충 선포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서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렇게 악한 민족도 이렇게 왕부터 저 밑에 천한 백성까지 다 회개해버리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입맛에 맞춰서 전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약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겨주면 해야 돼요. 구역 왜 목사님 또 저런 성도를 나한테 맡겨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그런 분은 지금까지 없었지만 그러면 안 돼요.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면 해야 되니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사명이 축복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등한시하면서 축복을 받을 일은 하나님 백성들은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자, 오늘 요나가 이 사명을 맡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여러분 죽이고 빼앗고 불태웠습니다. 그냥 비 오는 날 그냥 먼지 풀풀 나도록 두들겨 패주고 싶은 인간들을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싫은 걸.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배 타고 36개 합니다. 36개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니느웨를 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았는데 사명 감당하지 않는 요나를 내리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악도각이 이를 데 없는 그 잔인한 인간을 김정은이를 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요나이를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부터 보면 나오죠. 3절부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사명을 피한 거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서쪽 유럽의 끝 아닙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만난지라.
잘 됐다, 술술 잘 풀린다,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배를 만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성경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요 정말 어마무시하잖아요.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폭풍을 일으키고 거의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아니 지금 인간적으로는 누구를 지금 저렇게 패버려야 돼요? 니느웨를 패야 된다. 니느웨를 패는 것이 아니라 사명 맡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요. 이스라엘을 내리치는 거예요. 사명을 등한시하고 사명을 멀리하고. 여러분, 사명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축복받을 수 없어요. 축복의 열쇠는 여러분 사명에 달려 있어요. 사명에 달려 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그곳에서 성실하게 이룰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면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애굽을 축복하시고 애굽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사명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자와 동행하시고 사명자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명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 쏟아붓겠어요?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쏟아붓지 누구에게 쏟아붓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 잘하십시오. 우리가 100%는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양머리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의 그릇을 넓힌다는 거 아시죠? 내 축복의 사랑의 사이즈를 넓히는 거, 더 큰 복을 주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런 사람을 붙이는 것. 일부러 하나님이 여러분 미련해서 실수해서 그렇게 막 왜 내가 실수했고 너한테 줘버렸어요. 아따 미안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큰 것으로 쓰고 싶은데 아직 사랑의 그릇이 작아. 하나님 넓히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뿔 달린 그런 이 양이나 염소를 맡기는 거야. 내가 그에게 충성해서 그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내 사랑의 사이즈가 커지고 내 사랑의 능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사명자로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거야. 아멘 안 할 줄 알고 내가 기도도 안 하지만 여러분 그래요. 네, 할렐루야. 내 입맛대로만 내 마음에 든 사람만 하면요 사이즈가 항상 그대로밖에 안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같이 어울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크게 쓰고 싶어도요 재주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사랑의 사이즈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더 크게 서서 영원한 복을 주고 싶어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소주잔 많은데 하나님이 아무리 거기에 더 금은 보화를 넣어도 소주잔 하나밖에 안 차지. 다라이만큼 차겠어요? 다라이만큼 커야 다라이만큼 차는 것이고 저수지만큼 커야 저수지만큼 크는 것이고 호수만큼 커야 호수만큼 차는 것이고 바다만큼 커야 여러분 바다같이 채워지는 거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진짜 충성해야 돼요. 멋들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은혜 주시고 아낌없이 능력 주시고 아낌없이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사명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양육하십시오. 열심히 사랑으로 양육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로 축복이다. 왜 사명이 축복인가? 내가 영생을 얻은 구원자. 내가 영생을 얻은 구원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축복.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축복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사명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채찍하시고 요나를 쫓아가서 배를 뒤엎어. 사명이 축복입니다. 어떤 것인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 왜 사명이 축복인가? 세상의 소망이 사명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 하나님의 가치에 보면 하나님의 소망이 사명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오늘 이렇게 되어지자 5절부터 어쩐 일이 벌어집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명에 깊이 잠이 빠져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사명자가 사명의 일을 멈추고 깊이 잠에 빠져 있자 세상 선장에 와가지고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 라고 지금 요나를 깨우고 있는 모습.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한탄하는, 교회 다니는다는 사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사랑으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인정으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더 이기적,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한탄하고 교회를 염려하게 돼. 자는 자여 네가 어찌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다 썩어도요. 다 썩어도 저 소망의 누기에는 들리더라. 진짜 교회더라. 세상에 목사가 다 썩어도 저 소망의 누기, 모이곤 목사는 진짜 목사. 죄송합니다. 그러고 싶어야죠. 저는 그래야죠. 장로라고 다 똑같은 장로가, 저 소망 있는 게 장로들은 진짜 틀려야. 그럼 우리가 이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게. 인정머리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해야 되냐. 내가 그곳에서 빛이 돼야 된다. 내가 그곳에서 소금이 돼야 된다. 그 빛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으니 빛의 열매를 맺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빛의 자녀 열매. 우리는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착하면 당한 뒤, 착하면 손해 본 뒤, 착하면 들려 먹는 뒤, 그래도 들림 당해야 돼. 손해 봐야 돼. 믿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알아요. 밀어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곰탱이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신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인간다운 인간이지. 돈만 모으는 것이 인간입니까? 누가 말한 대로
돈을 많이 먹으나 똥을 많이 먹으나 돌멩이를 많이 먹으나 차이가 뭐냐? 여러분 돈을 많이 먹는 거나 여러분 돈을 많이 먹는 거나 똥을 많이 먹으나 흙을 많이 먹는 거나 차이가 뭡니까? 먼지를 많이 먹는 거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쓸 줄을 모르는데 베풀 줄을 모르는데 나눌 줄을 모르는데 똥을 쌓으나 오줌을 쌓으나 돈을 쌓으나 황금을 쌓으나 틀린 게 뭐냐고요? 없어요. 그런 걸 모으려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빛이 될까? 어떻게 하면 빛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에 우리는 고민이야. 이것에 쓰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그것을 위해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어놓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면 심리를 가져야 돼.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을 구원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손해볼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할까요? 어떻게 힘든 일만 자초해서 할까요? 그러면서 저들은 녹아지는 거예요. 자들이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죠.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던 수가선 여인과 함께 대화하면서 생수의 강을 그에게 퍼주신 예수.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 돌로 내리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내리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내리쳐라. 우리도 잘못하면 얼마나 돌을 많이 던지지 몰라요. 나는 죄가 없는 거야. 나는 똥이 안 묻었는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긍휼 때문에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먹같이 살면서 오래만 사는 게 그게 장땡입니다. 먹같이 살면서 돈만 많으면 장땡입니다. 하나님 편은 걸음 쓰레기예요. 걸음 쓰레기의 삶이에요. 가난하게 살지라도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임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어찌하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생겼는가? 요나가 뽑혀.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뭐 때문에 생길 수 있을까? 불신자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줄 수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결국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사명자가 사명자답게 살 때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망은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사명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사명자로 거기서 노예 생활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셉을 들어서 결국은 대기근에서 애굽을 살리고 그 지역 수많은 나라를 살려내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 바로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명에 깨어 있는 자,
그것이 노예 생활이라 할지라도 사명에 깨어있는 요셉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잊었어요. 이걸 잊어서 세상의 소망은 세상의 그리스도예요. 소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제일 먼저 언급한 단어가 뭡니까?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뒤엎으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뒤엎어놨어요? 왜 뒤엎어놨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명을 떠났기 때문에 바다를 창조하시니 바다를 이렇게 뒤엎은 것이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대개의 강을 쏟아부을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 출세나 성공,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많이 썰려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개의 강을 쏟아붓는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소망은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인 그리스도인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축복입니다. 사명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 주신 겁니다. 사명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내가 사명에 충성할 때 하늘에 어마무시한 상과 복이 쌓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것은 완전히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명은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깨어있는 사명자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깨어있는 사명자로 세상의 소망으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